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충인 벼룩은 자신의 몸의 길에 약 400배를 점프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63층 정도 그 빌딩 되는 정도는 가뿐하게 점프하여 그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점프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벼룩의 점프 실험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점프를 하는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처음에는 쿵쿵 병뚜껑 속에서 부딪히면서 점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덧 그 병뚜껑보다 적은 높이를 띄고 있는 벼룩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cm짜리 유리병이라면 28cm에서 29cm 정도를 띄며 병뚜껑에 부딪히지 않는 모습으로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이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벼룩은 상황을 인식하고 얼른 높게 뛰어 점프하여 도망을 쳐야 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해서 28에서 29cm만을 뛰어 오르면서 병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러도 여전히 벼룩은 뚜껑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점프력을 잃은 벼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내왔던 지식과 경험 외에는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 딱 갇혀서 다른 세계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갇혀진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운명, 내 인생의 한계 속에 매이지 않고 저 너머에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 나는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줄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왕의 신하 한 명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을 섬기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었으므로 어디를 가나 섬김과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에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훌륭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서 치료도 받아봤을 것이고 또 좋은 약이란 약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의원에게 진찰을 받게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다 써봤어도 아들의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속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와 형 동생 하며 지내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고 양재천을 걸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을 통해 가정경제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거의 1년간 집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마트에 시장 보러도 잘 다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늘 대접만 하는 모습을 보아온 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 있었던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아무리 이력서를 내봐도 뽑아주지를 않고 장사를 해보려고 해도 장사 미천도 없고 또 마땅한 아이템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카드로 긁고 양가에서 도움을 받아 어떻게 살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일이 아니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그 일은 커다란 산과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넘을 엄두도 내지 못할 한계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해결할 수 없어 낙심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아들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하루길이었습니다. 결코 가깝다고 말할 수 없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험한 여행길에 나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수고도 창피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밤새 뜬 눈으로 그 자녀 곁에서 물수건을 빨아가면서 지새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 아닙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왕의 신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꼭 모시고 와서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가 가진 한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믿어야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저절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내가 가진 문제를, 나의 한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속된 말로 용하다고 하니까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청하여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직접 자기 아들에게 안수하여 낫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난 후에야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바로 47절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도마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저희 함께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봐야 믿어집니다.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기 손에 쥐게 될 때야 그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평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바로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영원히 종으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은 표적을 통해 보이는 것만 믿었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 주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해 근심 걱정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 뭐든지 할 의욕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등등 걱정과 근심에 빠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 급격한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벼룩이 자신이 더 높이 뛰어 병안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미 결정해버린 모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할 만큼 해서 더 이상 소용없다고 말하며 그러한 충고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결코 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신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면 이제 자신의 아들이 영영 살아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인지 왕의 신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 비록 표적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저희 5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랍게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이 치료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하셨을 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만 해도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의지하여 표적과 기사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섰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인식의 한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지합니다. 지금껏 표적을 보아야만 믿었던 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51절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며 경험 그리고 인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흔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무엇이든지 해결 가능한 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원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해결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죽음의 문턱을 걷고 있던 자기 아들이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52절과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직접 오셔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선포하신 것인데 그 먼 곳에서 하신 말씀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왕의 신하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 믿지 못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온 집안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왕의 신하는 자신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며 눈으로 보아야만 믿었던 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응답받는 성도들은 그 삶이 달라짐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헌신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이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화도 안 나고 모든 일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머리 싸매고 전전긍긍하던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의 일들은 자신의 한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이 커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한계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길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교훈해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전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시체를 살리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이 못 고치는 혈루병이며 귀신 들린 자들이며 갖가지 이름 모를 병들을 약이나 수술도구 하나 없이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한계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을 때 아들이 낳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며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